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말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신이 혹시 유대인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유대인이다. 없죠? 네,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방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의 17장 36절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지금 블레셋 민족의 골리앗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떻죠? 골리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 거룩하지 않은 민족,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정죄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 기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정말로 그러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식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민족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지 않느냐?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잠깐 감기게 하신 거죠. 이 눈을 감기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다윗 왕권을 회복하실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가리신 거예요. 왜 가리셨을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그 신자로, 구원받는 자녀로 접붙이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계수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위하여 지금 잠깐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떠난 민족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회복될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 민족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외울 정도로 우리 말씀인 것처럼 받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슬프게도 이 언약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는 누구다. 그런데 이런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으신 분?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을 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타고 올라가면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유전자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랑 가깝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이제 선조를 조금씩 찾아가거든요. 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이랑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터키에 가깝대요. 오히려 터키나 이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아예 아래쪽 사람들, 인도 사람들하고 가깝대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이게 들을수록 우리가 실체에 다가갈수록 슬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대요. 이 슬픈 얘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그게 더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 다다르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지가 몇 년 됐죠? 대한민국, 우리 민족, 북한까지 합해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제 성경이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쪽으로 들어왔던 그것까지 해도 우리가 200년이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조상들 어땠다는 거예요? 선조들 어땠다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맨 앞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리석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다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과학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이제 분자, 원자까지 발견이 됐고 현미경 기술이 발달해서 분자, 원자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립자의 세계가 열리게 됐는데 이 소립자의 세계가 열리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관찰이 돼요. 근데 그 관찰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없어요. 아직 그 현미경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 생물이나 이 물질이 이게 조물주가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구나. 이 생명체가 이 전기와 전자를 통해서 모든 장기가 움직이고 피가 돌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천체가 이제 다 관찰이 되고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관찰하고 계산하고 알아낼수록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알아야 될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계산해야 될 게 생기고 천체 물리학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이렇게 천체 물리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것도 조물주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만드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 상담학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논문으로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까지 연구되는 줄 알아요? 심리학 상담학에서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구분을 해요. 이제 논문으로 그게 이제 통계학으로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다. 정신병은 이렇다. 그러니까 빙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학문을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식을 엄청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알고 좀 자신감이 이제 좀 생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제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자존감을 낮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족한 중에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땅 끝에 있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는 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못 다가가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낮은 자존감도 주시고는 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성경에서 제시된 인물 누구 있죠? 의로운 사람 욥이죠. 예. 동방의 의인이고 지혜자고 욥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당대에 욥보다 부자가 없었고 욥에 받은 축복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 앞에서 자랑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한 말을 보세요. 자, 우리가 욥기 4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욥이 하나님을 독대하고는 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네. 그 완전한 의인이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결국 어떤 고백이에요? 의인의 고백인 거예요. 네. 욥과 같은 의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 국가가 결국에는 연합체가 되죠. 이 연합이 결국 공고해지면 자, 신라가 밑에 있는 가야를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신라가 통일 신라를 이루는 그 큰 힘이 이제 거기서 완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고려와 백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 국가가 됐죠. 이런 것처럼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통일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은 바로 연합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뜻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이 땅과 하늘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고 연합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과 이 하늘과 땅이 연합이 돼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4만 4천은 그 어디죠? 그 이단에서 요즘 좀 센데 어디죠? 우리 저기 플랜카드도 있잖아.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안에 들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건데 잘못 해석했어요. 예.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똑같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 그런 예언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천국과 이 땅 하늘의 연합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 1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에 주목을 좀 해봅시다. 가까워진다라는 것과 연합 통일됐다, 이 말이 똑같지는 않죠. 연합 통일되는 과정에 이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제 연합으로 가고 있는데 가까워졌다가 아닙니다. 완료가 아니에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구원을 이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천국이 천국은 경험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누렸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레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믿으면 끝이야, 이게 기존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